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과 그 이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죠. 그를 버리신 이유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 1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기름 부을 자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은 그냥 무작정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새도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죠. 가보니까 7명이 있네요. 그래서 한 사람씩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7명이 다 지나도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새는 사무엘은 이새에게 너의 아들이 지금 이게 다냐라고 물을 때 이새가 막내가 오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죠. 결국 이새는 막내를 불렀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이후에 비전에 대한 선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배우고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임재 플러스 그를 향한 비전, 그를 향한 계획, 이걸 같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조금 다르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러분 그에게 부었죠? 누가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어떤 기적과 그리고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바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16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임재 사건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긴 했어요. 그래서 강한 성령의 능력의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그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 그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형상을 보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표와 플랜을 이야기하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의 경우는 좀 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은요, 임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있다. 그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그를 향한 계획과 비전마저 없으신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임재 사건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방법, 즉 다윗에게 임재하신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고. 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각자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다윗 때부터는, 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듣다니 듣지 마시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로 친한 사이면 만나죠. 만날 거예요. 근데 조금 덜 친하면 뭐 전화하겠죠. 근데 더 별로 친하지 않아. 그럼 뭐 할까? 문자로 던지겠죠. 문자로. 근데 이 사람 완전 좀 그래, 문자도.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안 하는 거죠. 서로 이제 만남을 안 하는 거고 교제도 안 하고 이제 톡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든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요, 그 백성이 점점 타락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보다는 이제는 뭐냐면 바로 대리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서 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너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뭐 음성으로 막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환상으로 뭐 이렇게 쓸 것이다. 널 이렇게 보낸, 아직까지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오신 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냐?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통과 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은 기름 받은 이후에 희한하게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뭐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자 그는 바로 얼마 안 돼서 그의 직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의 직업은 원래는 뭐였어요? 바로 양치는 목동이었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사울 왕의 옆에서 바로 하프를 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그것만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하프를 타니까 사울에게서 악기가 물러갔죠. 사울에서 악기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왕인 사울이
그 다윗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느끼니까 뭐야? 이제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 바로 골리앗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당시에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모습으로 아직 여러분 20세가 안 된 그런 상태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여러분 사울에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주 귀한 전쟁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전쟁이에요. 중요한 전쟁에 나가서 마치 자칫 골리앗에게 지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혀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저리 꺼져 임마,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건 입혀줘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 네가 하프를 탈 때 내 악기가 물러갔다면 네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면 뭔가 너 하겠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울은 다윗을 인정해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다윗의 권위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갑자기 이 다윗이 직업이 바뀌고 여러분 권위가 바뀌더니 이제는 그에 대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까지는 그냥 하프를 타는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이 저거 하던 그런 여러분 목동이었어.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요 이 다윗은 이제 왕족이 돼 버립니다. 왕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세금도 내지도 않고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작이 뭐였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강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붓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다음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 이후서부터 그는 점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 자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뭡니까? 궁중에 가서 일을 하더니 사울 왕의 신임을 받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왕족이 되게 해서 여러분 점점 여러분 왕이 되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위치로 점점 가까워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몰라 그의 비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점점 형통케 하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계획에 가깝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간의 노력과 내 인간의 수고,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적인 형통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든 다음에 왕족의 반열로 올려놓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부터 찾아온 게 뭐냐? 불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게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광야를 피신하게 돼요. 근데 광야를 피신했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 아니요. 광야를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심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모든 훈련을 하는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장벽이 우리를 여러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벽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고난 아픔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때 그 형통에 의해서 내가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형통에 내가 여러분요 승승장구함에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신이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 불통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더 여러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결국은 기름 부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왕이 됐죠.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여러분 사회적 권위, 어떤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그건 다 뭐냐? 도구예요, 도구.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자기에게 왕을 되게 하셨는가? 왜 자기에게 왕이라는 이 자리를 주셨는가? 그걸 알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는 왕이 되자마자 왕 됐네. 와, 이 침대 좋네. 야, 전부 다 금으로 다 바꿔. 다윗성 건축해.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존경받고 맨날 여러분 처먹으면 처마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제일 먼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요.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뭡니까? 다윗성으로 옮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옵니다. 춤을 추면서 와요. 그리고 그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 왕 미갈이 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책망을 하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약궤가 다윗 성전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감격해서 왕일지라도 그는 기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왕이라는 그 자리가 자신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그런 모습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형통이 주어졌을 때 그 형통과 축복 때문에 그 여러분이 주신 그것으로 여러분 누리려고 하고 거기를 만끽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자꾸 보면 안주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하고 쓰임받는 데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자리, 위치,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윗 성전에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는 의리의리한 이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다윗 왕이 보니까 같지도 않은 그 많은 우상들은 의리의리한 여러분요 그들만의 성전이 있었어. 그런데 천재 위대하신 창조주신 하나님만큼은 하나님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 뭘 말입니까?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한 적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체는 성전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 자녀 때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요. 내가 절대로 너에게 주셨던 이 축복 내 거두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절대로 너에게서는 이 생명 왕적 권위 빼앗지 않고 내가 너에게 채찍은 될 수 있어도 내가 왕적 권위는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막 축복을 해주셔요. 여러분 이 축복의 근원이 뭐예요? 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해주셨을 때 그 왕에 심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다윗이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 보면 다윗의 어떤 삶이라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막 사무엘 선지자가 찾기 직전에 저 여러분의 필드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막 기름 부으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서 모를 상황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엄청난 여러분은 고난의 역경이 그에게 닥쳐서 그 고난을 지금 이기고 있는 다윗에게 있었던 광야의 작업일 수도 있고 광야와 같은 그런 위치일 수도 있어요. 뭐 아직까지 여러분의 왕의 위치가 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비전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 위치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사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목사라는 그 위치, 목사라는 그 여러분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지. 목사라는 위치가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최종적 목적 골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이었으면 목사가 된 후에 그냥 뭐 팽이팽이 놀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자리 위치는 절대로 우리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방법에 따라 오늘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이 방법을 따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국내 단기 선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무슨 뭐죠? 예, 환경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여러분,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또 보면요, 제가 보면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주님의 임재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여러분 강력히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게 환경이 안 좋다는 그런 것을 더 증명한 게 된 건가?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서 더 뜨거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세요. 주의 임재만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